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실제로 다니지 않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본인은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를 체크할 때에 기독교라고 체크를 하는데 그 기독교인들 중에 약 20% 이상이 교회를 실제로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안 나가, 이 가나안 성도가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나안 성도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예수님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느냐? 근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틀에 박힌 신앙생활이 싫어서, 뭔가 틀에 박힌 신앙생활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 안에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왔던 그 신앙생활에 답답함을 느꼈다라는 거죠. 정말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슨 나에게 신앙의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세례받아 신도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다. 초대교회라는 말은요, 처음 세워진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십시오. 기존 120명의 제자들과 새롭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성도가 3,000명, 그러니까 3,120명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그 초대교회에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무슨 원례회가 있습니까? 무슨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가 모인 이유, 교회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 42절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된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모이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제자 삼아.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요, 계속해서 배우는 자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르치기 위해, 가르쳐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말씀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다른 말로 말씀 공동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데에 온 힘을 쏟을 때에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어요. 어제 일독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오전에 모이고 또 매월 첫째 주 주일 찬양 예배 이후에 모여서 성경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모이셨어요. 어제 첫 모임이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모든 성경 공부, 말씀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말씀을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커졌어요.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행정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정도 보아야 되고 이걸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행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자 교회 직분, 재직,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행정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중하게 되죠. 이것이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그 결과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쓰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진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진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가 없어요. 아까 제자가 뭡니까? 배우는 자예요. 훈련받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누가 만났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이제 안디옥에 가죠. 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자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의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에 3년 있으면서 3년 동안 매일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마 지금 제가 이제 매일 밤낮으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힘드실 거예요.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이 당시 때는요, 바울이 한 교회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또 세우고 또 가고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1년, 길게는 3년, 그때 매일매일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밤낮으로 3년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걸 기억하고 너희도 말씀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정말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려면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말씀 배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난 주일 주일 예배, 대예배 끝나고 어느 장로님이 잠깐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 성도님들 중에는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회개하라, 이것은 잘못됐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다, 괜히 마음에 찔리면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려가면서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세요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격을 받았고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목사님 강단에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주세요라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있을까? 내가 참 행복한 목회자구나. 그리고 더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세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가감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섬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데 힘쓰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다, 그것만 있다 그런다면 요즘 시대에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터넷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테레비로 말씀을 배울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 이 실황이요, 생중계됩니다. 생중계. 유튜브 생중계로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나 지금 이 예배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말씀, 설교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우리 교회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말씀을 배운다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 없겠네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제 두 번째 42절 중간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떼며. 교회에 모여서 떡을 먹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교회에서 간식으로 떡을 나눠주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떡 먹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떡은 뭘 의미합니까? 성찬을 의미해요. 성찬. 초대교회는요,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 성찬을 하면서 성도 간에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제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성도들이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교제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44절, 46절에 나옵니다.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다 믿잖아요. 우리가 지금 함께 있잖아요. 이 교회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여러분, 이 통용하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코이나예요. 코이나.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교제가 뭡니까? 통용.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게 교제예요. 주고받는 게 없으면 교제가 아니에요. 그럼 뭘 주고받느냐? 45절 보십시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도들이 각자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필요한 성도들의 그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성전은 뭡니까?
솔로몬 행각이에요. 성전 안에 큰 광장 같은 데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3천 몇 명이 모이려면은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모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절 어디에 가서? 집에서. 집이죠, 집. 여러분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그러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3천 몇 명이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는 소그룹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각 가정으로. 그래서 집에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그 가정 중심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성찬을 하면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셨죠? 자, 이제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다 내시고, 이제 교회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필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이단들 중에는 다 뭐 재산을 다 교회에 내라 해가지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집 짓고 같이 공동생활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 소유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거. 자기의 모든 소유는 다 내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직장 생활하면요, 다 더치페이 아닙니까? 우리 옛날 직장에는 그래도 뭐 누가 내주고 내가 밥 살게 뭐 이런 게,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다 더치페이예요. 왜? 각자에게 손해 보고 싶지 않다는, 피해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자기 소유를 지키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니까 이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내 모든 것이 다 누구 겁니까? 주님 거,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코이노니아, 자기 물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누구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시간과 물질을 쓰게 되는 거죠. 거기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으면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겉만 인사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럼 예, 잘 지냈어요. 뭐 그렇게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정말 교제라는 것은 그 교제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그 상대방의 필요를 내가 채우기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게 교제예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으로 서로 붙잡아주고 예수님 중심으로 나누는 것,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까지도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구역 식구들이 막 죽을 쓰잖아요. 죽을 써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막 또 대접하고 또 돌보고 기도해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자식도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냐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서로 붙잡아 주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서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누가 안 보이면 왜 안 보일까 연락하고 서로 권면하고, 또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가 1000명이 넘는데,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면, 내가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주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공동체가 없으면.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작은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교제가 있어야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내 구역, 여전도회, 남성교회, 이 작은 공동체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이, 남성 여전도 모임이 중요합니다. 거기 모여가지고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영적인 교제가, 물질적인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애쓰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더욱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이코스라는 영적 소그룹을 만든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가 뭐 몇 명이 모이느냐, 저는 거기 관심이 없어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예배만 딱 드리고 딱 가지 마시고 같이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데 힘쓰십시오.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은요, 42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43절입니다.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사도행전 4장 29,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성도들이 모여서 빌기를, 기도를 간절히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온 성도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습니까?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함 받고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역에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각 기관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죠. 사도행전 13장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워라.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건 기도할 때예요.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기도는 안 하고 회의만 해요. 기도 안 하고 회의만 하는 교회는요, 싸움만 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엘리야 중보 기도대가 있어요.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매일 교회 나와서 시간대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중보 기도가 비어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중보 기도자가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 한종 직분자들,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한종 직분자들 우리 중보 기도 시간을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교회 되게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건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구역별로, 남성교회별로 각 모임이, 찬양대, 교사 모여서 회의는 별로 하지 마시고 기도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말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하십시오.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수요 사경에 오셔서 말씀 배우시고, 또 교회에서 뭐 어떤 걸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1:1 양육과정, 신앙훈련과정 배우시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배워야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 주님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구역, 남성교회, 여전도회, 또 각 기관, 특히 오이코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해야만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 창시자죠.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은 없다. 만약에 고독하다, 목사님 저는 교회 나와도 고독해요. 이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냥 일주일 내내 혼자 있지 마시고 시간이 없더라도 같이 교제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이코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를 만든 거예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제하잖아요? 그러면요, 교제가 안 됩니다. 왜? 내 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뭐 옷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뭐 드라마 얘기하고 뭐 그냥 사회적인 이슈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냥 그 끝나는 거예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 교제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 주셔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성도들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고 함께 말씀과 기도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말씀과 교제와 기도로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교회 모습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